모든 표적이 그렇지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표적을 바라보는 시선, 관점에 따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부터 완성된 믿음 위에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제이지만 끝까지 인본주의 시선을 고수하면서 성경을 바라보며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오병이의 표적을 바라보는 엉뚱한 해석에 대해서 조금 다소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풀이 안에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점검해야 하고 고민해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주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몇 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이미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표적을 따라 다녔던 거예요. 오병이 여의 표적을 일으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광야까지 따라온 엄청난 인파를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은 부흥사 중에 부흥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처럼 말씀을 하세요. 잠깐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만약 저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인정했으면 저는 좀 우쭐했을 것 같아요. 왜 아니겠어요? 은혜라고 포장은 하겠지만 내 안에는요. 내 능력이 나의 파워가 좋아서 그렇지. 그런 속삭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인 하나님이 보내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배부름을 위해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따라 그렇게 많이 모였던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진리를 붙들고 영원한 생명력을 위해 예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 땅에서의 평안함을 위해 예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폭로는 현재 예배당 안에 있는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수많은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오는지 즉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 나오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깊은 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으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현실을 보면서 영적 전쟁의 현실을 보면서 끊임없이 흐트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조정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목회도 선교도 봉사도 다 썩을 양식을 위해 하는 것일 수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바르게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 30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한번 보세요.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So they said to him that what sign do you do that we may see and believe you? What work do you perform? 말하자면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도록 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들의 질문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의 유일한 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 믿음 없는 유대인들이 당신을 믿도록 또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은 출애굽기 때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자기들의 조상을 배불리게 했던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 입장에서는 어저께, 바로 어제였잖아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직접 경험하고 이 강렬한 여울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너 예수가 만약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출애굽 광야에서와 같은 그 만나의 표적을, 아니 그보다 이상 화끈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너를 선지자로 인식하게끔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0절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퀘스천이 달려 있지만 표적을 계속해서 일으켜 나를 만족시키라는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절, 31절에 이 무리들의 말은요,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아니, 이들이 여태껏 표적을 안 보았어요? 계속해서 보아왔잖아요. 또한 어제 엄청난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순간순간 계속해서 끌어오르는 욕망을 채워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믿음 없는 인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자기 상황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주님, 확실한 무엇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그렇게 행하겠나이다.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표적을 요구하는 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슈퍼내추럴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을 보고 내가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표적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요,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늘 기적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실제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아드레날린이에요. 마치 마약 환자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표적을 보고도 진짜 뭘 보려고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그들이 언급한 출애굽 만나와 연결하여서 그 이전에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이제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다 드러내세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담겨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34절에서 무리들이 뭐라고 해요? 예나지나 똑같아요. 말씀이신 예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또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떡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빨리 먹고 배 채워질 것 채워달라는 거예요. 나를 만족해달라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진 자들의 특징이잖아요.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 후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이 아니라고 해줘. 그럼 지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모세가 누구예요?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먼저 자기의 민족을 애굽의 그 노예 신세로부터 해방을 시켜준 구원자였습니다. 구속자였다고요. 더군다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까지 직접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유식한 말로 계시의 전달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율법을 조금 어기는 것 같으면 그들은 모세에 대한 도전을 한다면서 부글부글 끓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거의 초인적인 존재였어요. 신과 거의 방불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주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그들을 건드렸던 건데 별로 생각해 보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먼저 배부름에 완전히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떡 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모세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정도 말씀하시면 그들에게 광야에 있어. 6월절이었고 만나였고 자기네들도 연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제 오픈하세요. 참떡, 생명의 떡, 그리고 영생을 위에 있는 양식,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좀 알아들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무리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자기 욕망에 눈이 멀었습니다. 완전히 귀와 마음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말씀, 진리, 예수가 주시는 예수가 주시기를 원하는 생명의 떡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도 그러한 것을 그는 서플라이 디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제는 다이렉틀리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타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단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수사법을 잘 따라오세요. 이전에 하셨던 말씀에 썩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만나, 생명을 주는 참떡. 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참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의 신, 참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생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떡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47절 이하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 보세요. 잘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영생의 떡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죠. 그런데 47절에서 누가 영생을 한다고 해요? 누가?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먹는 자, 영생하는 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51절 마지막에 예수가 주시는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못 알아들었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53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들 분명히 눈치채셨을 거예요. 지금 영생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의미예요. 당신을 일컬어 생명의 떡이라고도 하고 그 생명의 떡을 당식의 살이라고도 또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살을 먹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믿는 자는 영생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55절 마지막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또 석주 전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묵상했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참된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거예요. 살.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을 때는 그 유일한 일은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의 살을 섭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도 선포하고 있고요. 제가 목회 기간은 짧아요. 약 10년 이상 말씀을 가르치는 티칭 미니스트리에 정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명인 줄 알고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봄,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의외로 안 먹어요. 아니, 이제는 대놓고 안 먹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먹지 아니하는도다. 똑같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교차해 설명했던 것처럼 먹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먹는다. 똑같은 의미니까요. 그러면 먹지 않아요.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먹는다니까요. 안 믿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교회 출입하는 자. 다른 건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을 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지 그 봉사하는 것에 따라서 집사로 세워지고 권사로 세워지고 장로까지 세워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제가 성경 공부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연구합시다. 그런데 제 목회적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10%가 안 돼요, 통계적으로. 다발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없습니다. 제가 강요하지는 않아요. 뭐예요? 예수 안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참된 약식 먹지 않고, 아니, 목사님, 요번에만.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인정해요. 진짜 한 1년 못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3년, 6년, 10년 이상, 30년 동안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암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지라도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예수를 먹을 것이라는 소망마저 저는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바쁩니까? 점점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좀 여유로워졌다는 사람을 거의 못 봅니다. 뭐 오죽했으면 우스갯소리로 백수가 과로로 정말 쓰러지고 죽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함께 말씀을 연구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정말 세상에 막 쫓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께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멀리 액티비티 하자. 요새는 그러지 못하지만 예전에 캠핑 같이 갈래? 그러면 어떤 스케줄이 있든지 그것을 조정해가지고 함께 참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메뉴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야. 한번 3개월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자. 그러면 모르겠어요. 진짜 시간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예수께 나와 예수를 섭취하는 자. 결코 생명이신 예수 밖으로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께서 주신 생명의 떡, 그것을 먹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38절,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안 보고 성경 공부 하기를 싫어.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안드로메다로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진짜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지않은 곳에 답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단 한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 떡을 섭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억지로라도 이끌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버지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감히 성도라는 자들이 만왕의 왕이신 왕이 하사하시는 뭐라 그래요? 수라상이죠. 그 수라상을 감히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왕국에서 그랬을까요? 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밥 한 톨이라도 감사하면서 그거 받아 먹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감히? 정말 어떻게 감히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계속해서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예수님은요, 원래 처음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 중에 당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먹잇거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것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비방합니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더라. 이성이 없다는 것, 그 짐승이 누구를 말해요? 이성이라는 단어를 먼저 한번 볼게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미국에서는 잘 안 쓰니까. 제가 써드렸는데. 이게 임금왕이에요. 그리고 마을리, 마음심, 생명 있을 때 생자예요. 풀어드리면 인간의 침든 왕이 누구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을에 나의 마음이 살아있는 것, 그것을 이성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원형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 때 이성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반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오죽했으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자는 호흡을 하고 있지만 영이 없는 짐승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육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성 없는 존재예요. 영육 이원론이 아니라 전인격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육 이원론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처음에는 이성 없는 존재였습니다. 짐승이었다고.
그런데 짐승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처음부터, 태어날 적부터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누이시죠?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12절이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놓였다고 하지만 말구유가 아니라 그냥 구유예요. 이 구유라는 단어도 한국에서는 잘 안 사용하는데 이 메인저죠, 메인저. 그러니까 짐승의 밥통에 누인 거예요. 짐승의 밥통에는 원래 짐승이 먹어야 하는 짐승의 밥들이 놓여져 있고 담겨져 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데, 하나님이신 예수가 지금 짐승의 밥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먹으라고 지금 거기에 누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가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있도록 살아나라,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라, 이성이 있는 존재가 되라, 영생하는 존재가 되라. 이 의미예요. 그래서 밥통에 놓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표적이라고 한 겁니다. 사인이라고 한 거예요. 세메이온이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기적이에요? 이게 무슨 슈퍼내추럴한 일입니까? 그래서 표적이란 거예요. 진짜 표적. 처음부터 표적으로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 누이신 장소도 그렇지만 이 마을 이름이 뭐였어요? 베들레헴이었잖아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떡집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마을 안에 짐승이 살아가는 그 축사 안에 있는 그 밥집, 밥통, 거기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세한 부분까지 알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일관성 있게 이게 무대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마음 가지도록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과 같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우리에게 참된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와 연합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열심히 성경 공부에 들어오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섭취하여 영생에 거하는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할까요?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을